왜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할까? 그것은 이 불신자들이거든요. 불신자들은 다 우상을 숭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 불신자들입니다. 불신자들. 자, 그리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 이단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 가장 이제 시끄럽게 하는 통일교라든지 신천지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다 이단들입니다. 기독교 이단, 기독교 이단, 기독교 이단. 각 종교마다 이단들이 있어요. 이단이라는 것은 뭐냐면 다를 리 끝단이요. 끝이 다르다 이게. 처음에는 시작은 잘했는데 나중에 교만해졌든지 변질이 됐다 이게. 변질이 됐다. 그래서 이것을 이단이라고. 사이비 이단. 이래서 사이비 이단 척결법을 정부에서 제정해 가지고 실행하려고 지금 발의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종교에 대한 여러 가지 압박이 올 겁니다. 이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기로에 서 있습니다. 자, 왜 이와 같이 이단에 빠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까? 그것은 바로 인간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실 만한 그릇이 준비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인간에게는 다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그 시스템은 돼 있어요. 시스템은 다 돼 있는데 이게 작동되지 않은 거야. 이게 작동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닫혀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잠들게 하는 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잠들게 하는 영에 사로잡혀 가지고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영혼이 죽어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고 깨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인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7절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창세기 1장은 천지창조, 창세기 2장은 하나님의 첫 언약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아담에게 준 첫 언약이었어요. 그런데 이 언약을 바로 뱀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 남편에게도 주매 남편도 따먹고 이래서 공범자가 돼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축출당합니다. 인간에게 찾아온 것이 뭐였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난과 저주요, 질병이었습니다. 삼중고가 찾아온 것. 그때부터 인간들은요, 이 삶에 있어서 아주 힘든 겁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있어도 늘 불만족스럽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간 삶인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지만 지키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5장 1절로 2절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한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약속을 한 거예요. 그걸 시내산 언약이라고 해요.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시내산 언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내산 언약이 뭡니까? 십계명. 나의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고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여러분, 이 10가지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10계명을 백성들이 지켰느냐?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안 지킨 거예요. 이 이스라엘 족속들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입술로만 하나님을 섬기고 마음으로 섬기지 않고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습니다. 이래가지고 솔로몬 왕 당시, 솔로몬은 가장 지혜로운 왕이잖아. 그런데 이 솔로몬은 바로 후첩이라고 그래요. 따라해봐. 후첩. 그 암송을 하라 이 말이에요. 솔로몬의 여자가 1000명이었거든. 부인이 1000명이었는데 후궁이 700명. 그리고 첩이 300명. 이게 후첩이잖아. 그렇게 외우라 이 말이에요. 후첩. 1000명을 거느렸다 이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부귀영화 공명을 누렸다는 것 짐작이 가죠? 1000명을 여러분 먹여 살리라고 해봐. 쉽지 않지. 한 명도 여러분 못 먹여 살리잖아요. 요즘 죽기 살기 있잖아. 그렇죠? 한 명도 어려운데 1000명을 먹여 살렸다 이게. 그래가지고 이 1000명의 여자들이 전부 이방 나라의 귀신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솔로몬 성전에다가 신전을 세우고 악을 행한 겁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바로 그 나라를 진노하사 반으로 쪼개버려요. 그래서 예루살렘만 그 아들 르호보암이 통치하게 되고 나머지 10 나라를요 그 반역자인 여로보암에게 넘겨버립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은 정권을 장악해 가지고 뭘 했느냐?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로 자꾸 이 제사 의식, 우리로 말하면 예배드리러 간다 이게. 못 가게 만들기 위해서 바로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2마리를 딱 만들어 가지고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곳에다가 제단을 쌓았어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숭배하게 만들고 날짜도 8월 15일. 원래 이 이스라엘 족속들은 장막절을 7월 14일부터 21일까지거든요. 그런데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제사장도 하나님이 직접 선출한 것이 제사장인데 그들은요 제사장을 아무나 지원하는 사람을 선출했습니다. 이래가지고 오늘날로 말하면 종교를 만들 거예요. 종교를 만들어가지고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어요. 이것들이 바로 북이스라엘 고 사마리아 지역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반이 딱 잘라져 가지고 6.25 이후로 북한 땅은 기독교 땅이었지만 완전히 우상 숭배의 본거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5만 개의 여러분 그 김일성 부자의 동상들이 설치되어 있다 이거야. 아멘. 그런 제약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나 대한민국이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아방 당시에는 얼마나 이들이 법을 다 안 지키고 잊어버렸던지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를 분간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갈멜산에서 그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실험하자 해가지고 송아지를 놓고 불이 내리시니 하나님이다 해가지고 바로 그 백성들이 아무리 불이 지져도 바알과 아세라 신들이 불이 지를 때는 불이 안 임했잖아. 엘리야가 바로 하늘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불이 떨어져가지고 하나님이 참신인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들은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도 지금 입술로는 하나님께 섬길 수 있고 여러분이 교회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이걸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이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28장 10절입니다. 29장 10절. 그래서 290으로 외우라고 그랬죠? 290 따라봐. 290
자, 시작. 대저야훼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 눈에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누가 주었다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참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주었다. 이 말은 영적으로 죽여버린 것입니다. 듣지도 못하게 하고 보지도 못하게 하고. 그 선지자들은요, 원래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이었는데 선지자들에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강단에서 바르게 메시지를 선포하지 못하고 목사님들이 성도들의 비유를 마치면서 여러분 이 눈이 먼 종이 말씀을 전하고 귀가 먼 자가 복음을 전파함으로 한국 교회를 망쳐버린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처럼 복음을 전함으로 한국 교회를요 죽여버린 거예요. 이미 여러분은요 이 세속적인 문화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이 세속 문화에 빠져가지고 교회에 오면 졸립지. 그 졸린 것은 여러분 이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사람은 찬송을 부를 때는 잘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설교만 하면 바로 차버린다는 거예요. 자동이라고. 자동. 왜 그러겠어요? 이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이 붙어가지고 귀신 붙어가지고 잠을 자게 만들어버려요. 그래가지고 깨가지고는요 뭐야 깼네 집에 가야지 하고 집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아무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20년 30년 50년 다녀도요 전혀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격이 그대로 전혀 변화가 안 돼가지고 이래가지고 여러분요 부부싸움하고 자녀들의 갈등을 겪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문제예요. 여러분요. 할렐루야. 영적인 문제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도 바울이 바로 로마서 11장 8절에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한 귀를 주셨다고 했어요. 원래 이 로마서 11장은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말하고 있거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가? 궁금하지? 아니 하나님을 제일 먼저 섬겨놓고 예수님의 고향인 이스라엘 족속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 그 아이러니하잖아. 왜 그러겠어요? 그들이 깊이 잠들게 하는 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사실 돈 버는 거거든. 그 성지순례가요 전 세계에서 오는데 유대교는요 사실 별로 안 되거든. 다 여러분요 기독교인들하고 그 이슬람교도들하고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다 성지순례 옵니다. 이번에도 성지순례 갔다 온 분이 예수님의 무덤에서 그 유향이라고 있어요. 동방박사들이 그 선물을 세 가지 했잖아. 황금과 유향, 몰약. 그래서 이 유향을 가져왔더라고. 유향. 그 유향이 이게 어떻게 생겼나? 그 뭐 테라핀 이 양초하고 비슷해요 이게. 근데 냄새 이따가 한 번씩 맡아볼 사람 맡아봐봐. 그 예수님의 무덤에서 가져온 거예요. 이거. 예수님의 무덤에서 직접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유향과 몰약을 바쳤거든. 근데 예수님의 무덤은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무덤은 있지. 근데 예수님은 있겠어요, 없겠어요? 안 계셔야지 기독교가 되지. 만약 예수님이 그 무덤에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기독교가 존재하겠어요, 못 되겠어요? 존재할 수 없지.
박살나버리지. 예수님의 무덤에는 빈 무덤이야. 빈 무덤. 예수님 어디 계시냐? 부활하셔가지고 하늘나라 천국에 가 계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천국에 계셔. 그래서 여러분도 성지순례를 이제 언젠가는 한번 가야 된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의 그 무덤도 보고 예수님이 말씀 전했던 갈릴리 바다도 구경도 좀 하고 사해 바다에 가서 목욕도 하고. 사해 바다는요 염도가 높아가지고 그 물속에 들어가도 다 둥둥 떠는 거야. 사해 바다는 둥둥 떠. 아멘. 그러게 엄청난 아름다운 그 이야기가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 이스라엘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은 혼미한 심령이라고 했어요. 이 혼미한 심령이 뭐냐면 바로 이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말합니다. 오늘날 이단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다 이 혼미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혼미한 귀신에게 덮어씌워졌다. 여러분이 추우면 이제 이 모자를 쓰잖아요. 모자를 쓰고. 어떤 사람은 그냥 모자까지 싹 덮어 써가지고 눈만 내놓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덮어 써졌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이 사랑의 호르몬이 덮어 씌워진 거죠. 그래서 결혼하고 한 3년 간다고 하더라고요. 3년 동안 그 남편과 아내가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오빠라고 그래요. 오빠. 오빠. 자기 하면서 예뻐 보인다고. 근데 3년 지나면 벗겨진다고 그래요. 벗겨져. 이단도 마찬가지예요. 이단도 기독교 예수를 믿다가 이단이 덮어 씌워지면요. 그것에 홀딱 빠져가지고 신천지 그 이만희에게 사로잡혀버리고 문선명 통일교회에 빠져버립니다. 박태선 천북에 빠져버립니다. 박태선이가 부활해서 온다고. 그 엉뚱한 것을 믿고 있다. 최근에는요, 이 장막절이라고 있어요. 장막절. 지금 사모님 잘하고. 자, 이 장막절이 있는데 이 장막절은요 유재열이야. 유재열. 그 유재열의 장막절은 이단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이제 전도로 돌아다니더라고. 전도로 다니. 그러면서 예수님도 6월절 지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상징적인 거예요. 무슨 예수님이 6월절 양이야? 예수님이 상징적이고 예수님이 죽은 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고 그를 믿음으로 구원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래서 이단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여러분이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새 언약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 첫 언약을 아담과 하와가 어겨버리고 그래서 다가온 것이 죽음이 찾아왔고 가난과 저주와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언약을 깨뜨려 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 깊이 잠들게 하는 영에 사로잡혀 거짓 영, 이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방법을 내신 것이 뭐냐? 새 언약을 내셨다. 이게. 그 새 언약이 뭐냐? 새 언약은 바로 새로운 영인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새 언약은 여러분의 가슴판에다가 새겨버립니다. 모세가 여러분 돌판을 줬더니 돌판을 십계명을 깨뜨려버렸잖아. 근데 깨뜨려버리지 못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의 생각에다가 기록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다가 써버려야 되겠다. 뭘?
십계명을 써버리겠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할 수가 없지. 간음하지 말라. 간음할 수가 없지.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 못지. 도둑질 못하지.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탐할 수가 없지. 할렐루야. 여러분 가슴판에 딱 새겨 붙어.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 깨달음이 오는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성령 받으면 여러분 입술에서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이러므로 성령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3절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래서 하나님이 인간들을요 꼼짝 못하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생각에다가 새겨버리고 마음에다가 기록해버리게 돼요. 그러므로 이 새 언약, 새 영을 받으면 그와 같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아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장로님 아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속에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야. 아멘. 그걸 아셔야 돼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서울대 박사학위를 받아도 하나님을 모릅니다. 왜 모르느냐? 성령을 안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는 깊이 잠들게 하는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미혹하는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여러분. 그래서 다인의 진화론을 믿고 하나님의 창조론을 믿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철저히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된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대언약 지상명령을 살펴보겠습니다. 요 옆에다 써 붙여놨죠. 자, 예수님의 언약 가운데 마태복음 28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자, 이 예수를 믿게 만드는 것은 복음을 들어야 되고, 이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여러분 뭐 해야 되느냐?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세례 받아야 돼요. 뭘 받아야 된다고? 세례 받아야 돼요. 세례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세례는 뭐냐? 물세례, 성령과 불세례. 여러분 반드시 물세례 받은 사람은 성령과 불세례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과 불세례를 받아야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요한은 물로 세례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 그리고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요한은 물로 세례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나는 물로 세례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해.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과 불세례를 받아야 된다. 성령 세례, 불세례를 받으면 놀라운 변화가 다가옵니다. 신앙생활에 여러분 크나큰 변화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사도행전 2장 4절 2절로 4절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천주교든 개신교든 많은 사람이고 천주교는 큰 집이고 개신교는 작은 집이라. 그런 것이 어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성경에는 교회가 처음 등장하는데 사도행전 2장 교회가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에 바로 오순절 성령 사건이 벌어집니다.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했다고 하시죠. 급하고 강한 바람. 바람 소리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건 뭔 말이요? 잠자는 잠깨라 이 말이에요. 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했다는 것은요, 귀가 열렸다는 거예요. 아멘. 깊이 잠들게 하는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 성령 받으면 귀가 열리는 거예요. 아멘.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의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다고 그러십니다. 눈이 열려버린 거야 여러분. 성령 받으면요 눈이 열려서 불이 보이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분들은 보면 성령 받을 때 성령의 불이 팍 때려쳐버려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햇빛이 그냥 팍 때려쳐가지고 말에서 굴러떨어졌죠.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예수다. 예수님이 바로 빛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빛으로 나타납니다. 성령은 빛으로 나타납니다. 불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불 받으면요 팔짝팔짝 뛰는 거예요. 우리 장모님도 이곳에 와가지고 연세가 그때 80 중반이었는데 와 앞에서요 팡팡 뛰더라고. 아니 80대 중반인 분이 막 팔짝팔짝 뛰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자정하시오 자정하시오. 너무 뛰니까 자정하라고 그러더라고. 자정하시오. 응? 자정하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으면요 여러분도 변화가 됩니다. 아멘. 아무리 여러분요 그 교회 왔다 갔다 해도 소용없어. 성령을 받으면 한 방에 끝나는 거예요. 한 방에 끝나는 거예요. 성령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기를 원하시면 오른손 들고 하면, 왼손 들고 하면, 양손 들고 하면 성령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성령 받은 걸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성령 잘못 받아가지고 큰일 난 거 아닌가, 점상 놓는 거 아닌가, 이런 사람도 있어.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여러분의 돕는 자, 헬퍼라고 하죠. 여러분의 이로자, 상담자요, 교사, 카운셀러요, 여러분의 티처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도와주는 도우미가 되는 거예요. 인생의 여러분 동반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을 항상 대변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AI보다 더 좋아. AI보다 더 좋아. 요즘 AI에 쏙 빠져가지고 사람들이 그 AI를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AI보다 더 좋은 게 뭐냐면 성령님이야. 아멘. 성령님은 여러분을 다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영혼의 문제, 마음의 문제, 육체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분이 성령님이야. 아멘.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하고 여러분의 차이점이 뭐냐? 성령님은 그 조영기 목사님은요 늘 성령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삽니다. 성령이 함께 가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자꾸 성령님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AI하고 대화하듯이 성령님과 여러분이 대화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성령에 다 충만함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따라해 보세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게 방언이에요, 여러분. 방언이 뭐냐? 성령 충만함을 입으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방언이야. 방언은 영의 기도. 방언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의 고통을 아뢰는 기도가 방언 기도입니다.
방언을 많이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덕을 세우고 애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고 했어요.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 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의 덕을 세우려고, 교회를 세우려고.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방언은 여러분 자신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속을 단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공이 강하다고 그랬죠. 내공이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귀신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병을 물리쳐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병원에 다닐 필요도 없고 약국에 다닐 필요가 없어.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요, 이 병이 물러가 봅니다. 귀신들이 떠나가 버립니다. 하나도 아픈 데가 없어.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건강해져 버려요. 신비스러운 거예요. 방언은 신비야, 여러분. 신비. 기독교의 신비. 그 사우나에 그 때밀이들이 3명이거든요. 그 때밀이 3명한테 내가 복음 다 전하는데, 이 방언을 하면 건강해진다 그랬더니 그 방언하면 미쳤다고 하지 않나요? 맞지? 미쳤다고 하지.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미쳤다고 그럴까요? 그렇지만 여러분요, 그 세상 사람 보기에는 미쳤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름다운 것이다, 이게요. 아멘. 그래서 담대함으로 여러분이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방언 기도를 이제 그 유튜브에다 올려놨는데 1시간짜리 방언 기도, 그리고 3시간짜리 방언 통성 기도 올려놨는데 지금요 수백 명이 들어갔어요. 수백 명이 들어갔어요. 한번 들어가 봐봐. 전 세계에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속도로 가면 아마 수십만 회가 들어올 것 같아요. 아멘. 어마어마한 속도로 올라가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속도로. 방언 기도에서 설교를 하고 방언 기도를 전파해라. 그 사인을 받고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요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특별히 순복음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아파트에 그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은퇴한 목사님, 장로교에서 은퇴한 사람, 사모님이 우리 교회에 왔어요. 근데 약간 치매가 있더라고요. 치매가 있어요. 방언 기도를 내가 틀어놓고 우리 방언 기도 하고 있는데 방언 기도 좀 줄이라고 하더라고요. 안 들으려고 그래요. 이게 벌써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딱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언을 싫어한다는 것은 뭐냐면 성령을 거절하는 겁니다. 여러분, 방언이 고린도전서 14장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리고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전부 다 방언에 대한 기록이 여러분 3번씩이나 사례가 나와 있는데, 방언을 부인하면 기독교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 종교인이라고 합니다. 종교인. 여러분, 기독교인이 되려면 성령 받고 방언을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 1장 8절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이 되리라. 마가복음 16장 17, 18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새 방언이 뭐냐? 방언이야 여러분. 할렐루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여러분, 방언 기도를 많이 해야 병이 물러갑니다. 아멘. 내가요 이 교구에 있을 때 귀신 축사에 보면 귀신들이 안 나가요. 아무리 한국말로 해도 안 나가요. 방언 기도를 하면서 안수를 했더니 귀신이 빠져나가더라고요. 귀신이 나가면서 팍 쓰러져가지고 잠자고 교구가 평안해지고 부흥이 일어나더라고요. 할렐루야. 이러므로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방언 기도를 많이 해서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이 방언이 뭘까? 성경적으로 여러분 방언이 뭐냐? 방언은 여러분
말 그대로 사투리야, 사투리. 방언은요,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오 연락하바라바 시 연락하바라바 션날라바라. 뭔 말이야 이게? 예수 이름으로 원수 귀신들아 물러갈지어다 이 말이야. 근데 여러분은 뭔 말인지 모르잖아. 이게 방언이에요. 신비스러운 거예요. 근데 귀신도 몰라요. 방언은 귀신도 모른다. 따라봐. 방언은 귀신도 모른다. 그러니까 귀신도 모르게 하려면 여러분 방언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방언 기도를 해야 귀신 몰라가지고 귀신 떠나가지. 그래서 이 방언 기도는 성경적으로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따라해보세요. 방언 기도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 어디 나왔냐? 사도행전 10장 46절에 보면 이 사도행전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가서 복음 전할 때 방언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방언 기도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또 이 방언이 뭐냐? 바로 방언 기도를 하면 복음을 전파하는 입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러니까 이 방언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언 기도하는 사람은 입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을 높일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는 입술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다른 사람한테 전도하려고 해도 전도가 안 됩니다. 그러나 성령 받으면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요, 하지 말으라 해도 복음을 전파합니다. 왜 그러냐? 성령님이 시키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다가 불을 넣어버리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불덩어리가 들어있으니까 여러분 움직여야 돼요. 에너지가 충만하니까 굴러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팔척팔척 뛰고 다녀야 돼요. 할렐루야. 아무리 여러분이 종교인들한테 교회 복음 전하라면 입도 뻥긋 못하는 거예요. 종교인들이지. 이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방언을 말할 때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말하고 따르는 표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걸 객관적으로 여러분 이 복음 전파의 능력이 언제 오느냐? 방언을 말할 때. 아멘. 그러므로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성령세례, 불세례를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깊이 잠들게 하는 영에서 벗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의 눈이 열려 주를 보게 하여 주시고 귀가 열려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입이 열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는 입술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